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 대신 하나님이여, 주의 길은 무엇인가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헤어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2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이 없도다. 전사들의 간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그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탓을 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봐주시고 천국에 들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존경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속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시겠습니다. 97장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은혜로
주간 동안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죄 짓고 못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에 복을 주시고 회개하는 자의 기도에 능력을 도하시며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깨달을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이 원하는 미래의 그 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대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나의 하나 손을 들고 아름다운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의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속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고 폐부를 찔러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못나고 죄인된 그대로 와서 머리 숙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걷는 발걸음의 미래가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머리 숙인 심령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흘러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41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야곱, 성경에서 이 야곱이 참으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 야곱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큽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야곱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잘 끝까지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야곱이 나중에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는데 그렇게 야곱처럼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의 생애도 이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장마철이나 그리고 돌 밑에를 더들어보면 지렁이가 많이 기어다니는 거,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 도시에서 아스팔트가 깔려서 한 곳에는 콩쿠르로 다 해놔서 도시에서는 잘 보기 어렵지만 지금도 시골 가면 그냥 진흙땅이 얼마든지 있지요. 이 지렁이들이 꿈틀리고 기어가는 모습은 사실 아름답지 않지요. 징그럽습니다. 흉하지요. 또 지렁이는 참으로 무력하지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방어하거나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어요. 눈도 귀도 이도 발톱도 아무것도 없고 무방비 상태로 꿈틀거리며 기어다니는 지렁이. 이 지렁이가 그냥 멋대로 기어다니다가 닭들이 지나가면 바로 닭의 식사가 되고 말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생물 중에 지구상에 수없는 생물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야곱을 지렁이에다가 비유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천하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야곱, 정말 천하의 영리했던 사람, 이 야곱이 그렇게 처참한 지렁이로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지렁이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때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교활하고 약삭빠르기가 도마뱀과 같았습니다. 그는 결코 지렁이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는 어머니의 리브가의 뱃속에서 형 에서와 싸우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는 형 에서의 발꿈치를 손으로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가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하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투쟁하다가 태어날 때도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야곱은 절대로 무능력한 지렁이가 아닙니다. 그들이 자라서 청소년기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즐겨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야곱은 집에 남아 어머니 곁에서 가사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 돌아오니 야곱이 마당에서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에서가 야곱아 그 팥죽 좀 다오라고 말하자 야곱은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그 형의 상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팥죽을 줄게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간에 충분히 팥죽한 것을 그냥 줄 수 있는데 그 배고픈 형의 팥죽한 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만 준다니 보통 교환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형제도 뭣도 없어요.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환했습니다. 에서는 방면의 명청이지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냐. 뭐가 그리 중요하겠느냐. 장자의 명분이랑 너나 갖고 팥죽이 나와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야 야곱은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야곱은 어찌하든지 자신이 장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야곱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들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 가문의 혈통을 이을 수 있기를 너무나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팥죽한 것으로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늙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움을 느끼고 장자인 에서에게 안수하고 축복해 준 후 눈을 감으려고 죽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서를 불렀지요. 이스라엘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이 곧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입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대대로 죽기 전에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는 하나도 헛되게 떨어진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아들을 불러가지고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불렀지요. 에서야 이제 내가 눈도 어둡고 지도 어두워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너를 축복하게 하여 네가 복을 다 받아라. 장자의 복을 다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의 엄마가 들었어요.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늘 부엌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야곱을 더 사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 장자의 축복을 엄마는 동생인 야곱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자마자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야곱아 빨리 염소들에 가서 염소 한 마리 가져오라.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시는 요리를 해줄 테니 내가 들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은 한데 들어갔다가 아버지에게 들키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텐데 그거 안 된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넌 그리고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 다시 그와 같이 말하라고 해서 그와 같이 모든 일을 가서 잡아왔습니다. 잡아가지고 리브가에는 이 음식을 만들고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짐승의 털로 목과 손에 붙이고 에서처럼 풀 북송이로 만든 후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에서냐? 네, 제가 에서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짐승을 빨리 잡아왔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도와줘가지고 빨리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어디 한번 보자. 가까이 와봐라. 그래 병장한 야곱의 옷의 냄새를 맡아보니까 옷 냄새가 에서 냄새네. 에서 옷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들어오고 형처럼 목이나 손에다가 털을 붙이고 들어왔으니까 만져보자고 그 참 이상하다.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라니 하긴 몸에 털 난 것을 보니까 에서가 틀림없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축복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고 나온 바로 뒤에 에서가 사냥해온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아버지 별미를 만들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삭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누구냐? 금방 내가 에서의 축복을 다 해줬는데 너는 누구냐?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에 에서가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이 교활한 놈이 내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챘구나. 이게 아주 분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것은 아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여 돈질한 거고 내가 진짜 에서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은 탄식했습니다.
이미 내 아우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다 주어버렸구나. 내게 줄 복이 남아있지 아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냐. 이 말을 듣고 그는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에 창세기 25장 27장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는지. 이 축복을 감춰버린 이 빼앗긴 에서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기만 하면 단칼에 저놈을 죽여버리겠다고 마음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이 사실을 안 어머니가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큰일 났다. 너 여기 있다가는 형 여서가 언제 너를 죽여볼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개나리 보침을 쌀 테니까 빨리 이걸 들고 저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 애삼촌 집으로 빨리 가라. 그래서 결국 피난 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이 에서와 야곱이 20년 동안 헤어지는 이별이 됐고 결국 어머니를 평생 그 이후로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픈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은 전개됩니다. 애삼촌 집에 간 야곱은 20년 동안 모습이나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그런 이 20년 동안에 자신 못지않게 교활하고 약삭빠른 애삼촌을 상대로 속고 속이는 세월이 10대 번 일어났습니다. 나이 40이 넘었은 그는 자기의 처자와 짐승 떼를 데리고 애삼촌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뒤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서 선악한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창세기 31장 21절 24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이 말은 야곱이 야간 도주에서 애삼촌의 두 딸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 다음에 전계산 다 가지고 도망가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고 삼촌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건들지 말라. 어이구. 그러니 이 애삼촌도 야곱을 건들지 아니하고 방법 없이 그대로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쫓아온 애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20년의 세월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애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애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애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애삼촌에게 봉사했는데 애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 버렸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고 그때로 속았다 이거. 그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다행히 무사히 애삼촌과 결별하고 그 고향집을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이 야곱의 성의를 볼 때 그는 결코 시동인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공격적이고 수단가이고 방법을 가지 않냐고 교활하고 약삭빠르며 자기가 이익이 될 만한 일은 어떤 일도 형제에도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영리하고 교활하게 인간의 온갖 수단 방법으로 살았던 야곱.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다음부터 이 야곱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애삼촌과 결별한 야곱이 처자와 짐승들과 종들을 데리고 약복 나루토에 와서 약복강을 건너려고 있습니다. 이 강만 건너면 자기의 꿈에도 그리는 고향이다. 그 건너려고 할 때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20년 동안 원한의 칼을 갈고 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 소식에 야곱은 그만 간단히 손을 내렸어요. 온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하늘이 노랗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애삼촌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자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달려오니 피할 길이 없어요. 야곱은 도저히 에서를 당할 수 없었습니다. 힘으로는 못다니. 고민하던 그는 처자들과 종들, 짐승들 때까지 다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자기는 건너지 않고 홀로 강가에 딱 앉아 있었습니다. 형이 와서 정말로 자기를 죽일 생각이면 먼저 처자식을 죽일 거라 이거야. 그리고 짐승도 죽일 거라 이거야. 그러면 강 건너지 않고 건너편에 있다가 죽이면 자기는 걸어가 나가고 도망가거다 이거. 얼마나 교활한지 말로 못합니다. 처자식은 뭐고 다 버리고 하면 자기만 살겠다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아직까지 교활한 사람이었어요.
처자가 죽더라도 혼자 살아있다는 이 몰인정한 사람, 그런데 혼자 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그의 멱살을 잡더니 고통을 줬습니다. 야곱아, 이 고약한 어떻게 처자를 다 건네보내고 너 혼자 살겠다고 여기 있느냐. 같이 건너가라. 살든지 죽든지 처자와 함께 건너가라. 그러니까 야곱은 나는 못 건너요. 나는 안 갑니다. 형이 와서 처자들을 안 죽이면 그때 내가 건너가렵니다. 하지만 처자를 죽인다면 나는 혼자라도 살아서 도망가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래, 건너라. 건널 수 없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씨름이 벌어졌습니다. 초저녁부터 어린 씨름이 밤새도록 계속되어서 새벽녘에 해가 뜰 때까지 오늘이 계속됐습니다. 그러자 이 새벽녘에 해가 뜰 때 그 사람이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쳤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그러자 야곱에게 절망이 찾아들었습니다. 아차, 내 인생은 절름발이가 되었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구나. 절름발이가 되어버렸으니 형이 잡아오면 금방 잡힐 것 아닌가. 마지막 희망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지렁이가 된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절망이구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빨도 발톱도 없고 뛰어갈 발조차 없는 완전히 버림받은 지렁이가 되어버렸구나. 자기 스스로가 환도뼈가 부러져 절름발을 했을 때 그는 적시로 자신의 이치를 돌아보며 느꼈습니다. 그렇게 되자 야곱은 결사적으로 자신과 씨름한 사람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라고 하라. 이래서 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뜻의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쓰고 있는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그대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야곱의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는 지렁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았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기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렁이가 되자 비로소 눈이 열려 자신과 씨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렁이가 된 이 야곱이 지렁이가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는 산발이 되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형편없는 불구자의 모습으로 쩔뚝쩔뚝하며 가족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던 남편, 자신감 넘치던 아버지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다가오자 가족들은 다 놀랬습니다. 어찌 하룻밤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 에서의 400의 군대를 향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야곱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쩔뚝쩔뚝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지렁이 같습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지렁이같이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이도 없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와서 짓밟아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으로 전락됐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힘은 무력하고 정말로 능력은 이제 죽었지만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렁이가 된 이상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겨우 이긴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완전히 항복했다고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이긴 자는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와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손길이 그 위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형이 멀리서 보니 야곱은 도저히 자기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작 온다는 것이 쩔뚝쩔뚝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서 20년 동안 속을 썩인 동생이 돌아오는데 머리는 산발이 되고 절뚝발이가 되어 쩔뚝쩔뚝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마음의 원한이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만 치근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서 동생을 얼싸안았습니다. 이 자식아, 내 축복을 가로채 나간 놈이 이 꼴이 뭐냐?
20년 동안 객지에 나갔다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돌아오다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두 형제는 목을 얼싸안고 울며 회를 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데려온 400명의 군대는 오히려 야곱과 그 처자를 보호하는 군인들이 되어서 후위된 것입니다. 지렁이가 된 야곱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이제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적을 베푸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지렁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이 지렁이가 되기 전에는 인본주의로 자기 자랑과 고집을 앞세우며 삽니다.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모든 걸 앞세우며 최고인 것처럼 삽니다. 지렁이가 되면, 그러나 지렁이가 되보십시오. 그러면 인본주의도 깨어지고 자기 의지와 자랑, 자기 중심의 고집이 다